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가 연상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달리는 그런 시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와 같은 달리는 경주에 자신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쫓아간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다른 박질하고 뛰어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또 14절에서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쫓아간다, 달려간다. 힘껏 달려가는 경주자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달리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그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꼬린 지점에 가 있지요.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요. 100m 달리는 그 선수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튼 그 눈이 뚫어지게 100m 꼬린 지점에 가 있습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는 상상으로 자기가 지금 가야 될 그런 꼬린 지점을 생각하겠지요. 어쩐지 간에 달리는 사람은요, 눈은 꼬린 지점에 가 있고 신호가 떨어지면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리는데요. 발은 땅을 박차고 나가고 손은 좌우로 아주 힘껏 흔들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달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꼬린 지점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러한 경주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여기 이 경주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서 달려가는 그 경주자를 연상케 하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것,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지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참으로 지혜롭고도 훌륭한 그런 경주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달리기에서 하는 그 원리를 잘 알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승리하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올바른 경주의 원리를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신앙 경주의 올바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달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경주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신앙의 경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자랑할 만한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라든지 또는 어쩐지 자랑할 만한 그러한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잊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경주자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특별히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리는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한 중간 정도 달려오고 난 다음에 마라톤 코스가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을 뒤돌아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야, 내가 정말 지금까지 정말 잘 달렸구나.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거기 어디 정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면은 이렇게 빨리 달렸을까?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경주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가는 것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라 그런 말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종종 기억하는 것이었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자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는 일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뒤에 있는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든지 수고라든지 헌신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종일 더위를 견디고 수고한 자신들을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을 갖다가 뒤돌아보면서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구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했구나. 그와 같이 자기가 자화자찬한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좋은 경주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요, 자랑할 만한 과거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이든지 아니면 기독교에 큰 업적을 남긴 그러한 것이든지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베푼 그러한 일이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라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왔든지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마치 처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재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다시금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바른 경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경주를 한다면 그것은 마치 경주자가 뒤를 돌아보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과거에 쌓은 공적이 있습니까? 잊어버려야 됩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푼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잊어야 됩니다. 교회에 큰 공헌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와 같은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자세히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바울은 절대로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세운 공적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러한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고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그 수고가 어떠한 수고이든지 간에 절대로 자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거나 좀 자찬을 하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았고요. 그는 과거에 그가 무슨 일을 하였든지 간에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경주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과거에 자랑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절대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받은 은혜만 머물러 있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그 은혜를 회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좋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현재는 메마르고 공허한데 과거에 어쩌다가 한번 받았던 그 은혜만을 늘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든지 그것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일을 잊고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경주자인가? 첫 번째는 과거에 자랑할 만한 일들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의 원리는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앙 경주의 원리입니다. 현재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 만족하지 말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미 얻었다, 또는 온전히 이루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얻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은 꼬린지짐에 들어갔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든지 또는 온전히 이루었다든지 하는 것은 꼬린지점에 들어온 경주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지요. 꼬린지점에 들어선 사람은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미 얻었고 완전히 이룬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마치 이미 꼬린지점에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현재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만족해서는 절대로 다른 경주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면은요, 더 이상 갈급함이나 영적인 열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없다든지 열정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현재 안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상당한 은혜를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충분히 신앙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체험이라든지 경험을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들은 이제는 내가 알 만큼 충분히 다 알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이상 알 것이 없다, 그렇게 현재를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미 목적지에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급함도 없고 더 이상 열정도 없고 더 이상 추구하는 그러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메추엘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충분한 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생각이 그들이 거의 은혜를 갖지 못하였거나 또는 전혀 갖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참된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보다 많은 은혜를 갈망하게 되며 또한 은혜의 완성을 향한 진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충분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 나는 이미 어느 정도 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봤다, 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 만큼 이제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메추엘리의 말에 의하면은 뭔가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실은 은혜가 다 떨어진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현재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달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목표하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것을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잡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그저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바울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이룬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족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는 아직 자신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큰 부족을 느끼고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지금 심령속에는 여전히 큰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하고 결핍한 그런 것을 얻고자 전력을 다해서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족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의 이 말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각성케 되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우리를 각성케 만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에게는 무엇인가 크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각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위대한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고 천국에도 이미 갔다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깊은 교제를 날마다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은사가 무엇인지 그러한 것도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제 만족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갈증을 심하게 느낀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삶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얻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그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각성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야 되겠습니까?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것 이게 올바른 경주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자신이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달려가야지 그 사람은 힘껏 달릴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신앙에서 큰 진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공중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공중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 사경회와 같은 그런 기회가 있으면요 그 시간을 아주 금과 같이 여기고 그러한 곳에 다 참석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부지런히 쫓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은혜 받는 기회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그러한 데 큰 열심을 보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주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현재의 여러분의 신앙삶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업적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또 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올바른 그런 신앙 경주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 경주의 원리는 눈을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에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목표 지점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대가 무엇입니까? 이 표대가 무엇입니까?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이 말은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나 이 말의 배경에는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지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딘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바울을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완전하고도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으신 목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고 흠 없게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를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경주의 이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흠이 없이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경주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의 그 신앙 경주의 눈을 어디에 맞추냐면은 여러분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힘껏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온전한 거룩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신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특별히 보시면은요, 오직 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그것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욱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오직 그거 하나에만 자신이 붙들려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강렬한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만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는 그 자신의 일에 빠져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만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발명하는 사람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발명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요. 무엇인가 발명하는 사람은요, 다른 일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발명하려고 하는 그것에만 유일한 관심을 기울이죠. 그래서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그는 오로지 지금 자신이 무언가 발명하려고 하는데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온 정신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발명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발명해 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에디슨의 경우도 바로 그러하였는데요. 에디슨 같은 경우는 오직 발명만을 위해서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년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발명을 계속하기 위한 돈을 얻기 위하여 언제나 발명을 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얼마나 발명하는 일에만 몰두하였든지 사람들이 가끔 말하기를 에디슨의 시계에도 바늘이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에디슨은 오직 그 한 일에만 몰입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요,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몰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여기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에 몰입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직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면은 여기 뒤에 즉 하고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한 일이에요. 한 가지 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오직 머릿속에 관심을 기울이고 오직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것입니다. 거룩을 향한 열정과 관심만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지요.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을 향한 추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완전하게 도달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그래도 완전을 향한 몸부림을 그가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노력하고 힘껏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신앙의 삶도, 우리들의 인생도 정말 바른 경주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바울의 이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더 거룩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기에 몰입해야지 날마다 조금씩 더 성결한 신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많은데 거룩한 신자는 적지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거룩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나간다면 어느 누가 거룩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한 사람을 분명히 도와주시죠.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은 많은데 거룩한 신자들이 적은 이유는요, 한 곳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너무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좇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목표에 두고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 직업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세상 일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다른 일들에 고정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거룩이라고 하는 그곳에 고정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나갈 때 여러분 더 성결한 그런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람이 올바른 경주자인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과 같은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자랑할 만한 일들을 모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랑할 만한 일들을 모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에 절대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인 목표를 거룩에 두고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이 달리고 있습니까? 신앙 경주 원리를 그에게서 잘 배워서 바울과 같이 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진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는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요,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늘의 축복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누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더 큰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오직 전진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앞만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되고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자찬한다든지 또는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그 어떤 큰 은혜,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자랑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런 일들만을 자랑하면서 세월을 보낸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뒤를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할 때에 바울과 같은 그런 경주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경주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